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입니다. 신약성경 62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62쪽 마가복음 6장 14절에서 29절 말씀을 이제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에 예수의 이름이 드러난지라 헤롯 왕이 듣고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도다.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일어나느니라 하고, 어떤 이는 그가 엘리야라고 하고, 또 어떤 이는 그가 선지자니 옛 선지자 중에 하나와 같다 하되, 헤롯은 듣고 이르되 내가 목벤 요한 그가 살아났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오게 가두었더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동생의 아내를 취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되 하지 못한 것은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며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헤로디아의 딸이 친히 들어와 춤을 추어 헤롯과 그와 함께 앉은 자들을 기쁘게 한지라. 왕이 그 소녀에게 이르되 무엇이든지 내가 원하는 것을 내게 구하라 주리라 하고, 또 맹세하기를 무엇이든지 내가 내게 구하면 내 나라의 절반까지라도 주리라 거늘. 그가 나가서 그 어머니에게 말하되 내가 무엇을 구하리이까? 그 어머니가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구하라 하니, 그가 곧 왕에게 급히 들어가 구하여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곧 내게 주기를 원하옵나이다 하니, 왕이 심히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 앉은 자들로 인하여 그를 거절할 수 없는지라. 왕이 곧 치위병 하나를 보내어 요한의 머리를 가져오라 명하니, 그 사람이 나가 옥에서 요한을 목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다가 소녀에게 주니, 소녀가 이것을 그 어머니에게 주니라. 요한의 제자리 듣고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니라. 아멘. 오늘은 세례 요한의 죽음에 관한 본문입니다. 기괴합니다. 낯설고 되게 괴랄한 사람들과 장면이 등장합니다. 2002년에 우리나라에서 개봉한 스파이더맨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 주인공 스파이더맨 자신이 피터 파커가 어느 날 레슬링 체육관에서 대련을 한 이후에 대준여에 관해서 그 체육관 관계자들과 언쟁을 벌이죠. 기분이 상한 채로 체육관 밖을 나서다가 우연하게 강도를 마주하게 됩니다. 그 당시 피터 파커는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그런데 그 강도가 지나가다가 피터 파커 그 주인공의 아버지와 다름없었던 벤 삼촌을 권총으로 쏴 죽이게 됩니다. 2002년 스파이더맨의 그 영화의 주제는 강한 힘은 강한 책임을 밑바탕으로 한다라는 주제로 만들어진 영화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세례 요한을 제외하고 4명의 등장 인물과 부류가 등장을 합니다. 첫 번째는 헤로디아입니다. 헤로디아, 헤롯의 부인이죠. 17절에 보시면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두 번째는 누구냐? 헤롯 당사자입니다. 헤로디아는 세례 요한의 죽음을 설계합니다. 그래, 이렇게 설계자입니다. 두 번째, 헤롯은 결정권자입니다. 왜요? 헤롯의 명령 없이는 세례 요한의 머리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번째 누구냐?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수많은 잔치 참여자 앞에서 요란하고 굉장히 묘한 춤을 춰
관객들의 감정을 자극한 헤로디아의 딸입니다. 어떤 역할을 감당했냐 하면 도구지요. 마지막으로 누구냐 하면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입니다. 21절에 보시면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그 누구도 세례 요한의 죽음을 말리지 않았습니다. 옳지 않다라고 얘기한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악은 악한 사람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선한 사람들이 침묵할 때 완성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비겁한 행위죠. 조금 아픈 이야기지만 한국 교회가 이럴지 모르겠습니다. 수많은 세상에 의로운 사람들이 독재 항거할 때 교회는 숨었지요. 가톨릭은 그들을 숨겨줬지만 개신교 교회들과 목사들은 그를 독재 정부에 내어줬습니다.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와 울림이 있다 싶습니다. 그리스도인은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악에 전적으로 노라고 선언을 해야 합니다. 의인에 끌려가는 죽음을 보고 만류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때로는 내 명예, 내 손에 자그마한 이익 때문에 진리라는 것,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부인하거나 외면하는데 오늘 마가는 그것을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 굉장히 날카롭게 꼬집고 있습니다. 침묵하지 말아야 합니다. 동조하지 말아야 하지.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본문은 되게 슬픈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구조가 재밌습니다. 14절에는 현재형으로 나오고요. 그리고 저 뒷부분에 가면 과거형으로 나옵니다. 이게 이미 과거에 일어났던 일을 현재로 소환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굳이 이렇게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 당시 일어났을 때 적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가는 과거에서 일어났던 일을 마치 현재에 일어났던 일처럼 기록하고 있어요. 무슨 이야기일까요? 지금도 이 일이 일어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모양과 외형만 다를 뿐 21세기에도 동일하게 이런 일들이 대한민국과 온 세계에서 일어난다. 그럴 때 그리스도인이 져야 할 사회적 책임과 인식이 무엇인지 우리가 정말 바르게 깨어있지 않으면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것으로 이 기독교가 전락돼 버리고 만다라는 사실을 마가는 꼬집고 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자세하게 보면 그럼 그들은 어떤 패착, 어떤 결정적 실수와 죄들을 저질렀나. 여기를 보시면 17절입니다. 같이 한번 봅시다. 시작. 전에 헤롯이 자기가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으니. 그래요. 요세푸스의 교회사를 보면 이게 빌립의 아내가 누구냐 하면 말 그대로 동생입니다. 이게 근친상간이나 다름없다고요. 그러니 구약의 정통한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는 그것들을 그냥 볼 수 없었어요. 그래서 따끔하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17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내 헤로디아에게 장가든 고로 이 여자를 위하여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잡아 옥에 가두었더니. 그렇습니다. 옥에 가두었더니 누구를 위해? 아내를 위해. 누구를? 세례 요한을. 진리를 묵살해 버립니다. 은인입니다. 여러분, 은인 아닙니까? 나의 죄를 따끔하게 질책하는 자가 은인입니다. 그러나 악인의 특징은 뭐냐면 질책을 질책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질책하는 자를 원수로 삼게 마련이죠. 마음의 그릇이 못하리가 요만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과연 어떤가? 어렵지요. 현실 세계에서 누군가 나에게 따끔하게 질책당할 때 우리가 그 마음을 넓게 열고 그 사람을 은인으로 생각하는 것은 결코 현장에서 쉽지 않은 작업입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진리가 있다면, 우주보다 큰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다면 때로는 목회자, 때로는 평신도, 때로는 지체, 때로는 청모임, 때로는 1대1에서 누군가가 나를 위하는 아프고 그늘한 마음으로 따끔하게 질책했다면 그를 원수로 여길 것이 아니라 그의 말을 내 마음에 품는 넓은 마음의 그리스도인이
우리 공동체에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군가의 질책을 따끔하게 받을 때 우리의 믿음의 분량이 드러납니다. 여러분 언제 드러나나요? 좋을 땐 드러나지 않습니다. 나에게 아픈 말, 내가 정말 들키고 싶지 않은 저 깊은 심연의 꿍꿍이와 꽁꽁 감춰두었던 무언가를 누군가 와서 너 이거 이렇지 않아? 라고 권면하고 질책했을 때 그를 위해 죽을 듯이 달려드는 우리의 현실적 모습을 보면 헤롯과 우리와 그것과 별반 다르지 않아 보여서 한편으론 씁쓸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건 헤롯의 결정적인 패착패인 은인을 원수로 여겼다. 이것이 첫 번째 실수다. 자, 이어서 19절에도 보시면 헤로디아가 요한을 원수로 여겨 죽이고자 하였으니 하지 못한 것. 그래요. 헤로디아가 뭐라고요? 예, 원수로 여겼답니다. 똑같습니다. 부창부수지요. 감옥에 갇히게 한 헤롯이나 그의 아내 헤로디아나 부창부수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2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시작. 헤롯이 요한을 의롭고 거룩한 사람으로 알고 두려워하여 보호하여 또 그의 말을 들을 때 크게 번민을 하면서도 달갑게 들음이러라. So what? 그래서요. 결과는요. 결과는 살렸어요, 죽였어요.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감동을 소비하죠. 은혜를 소비합니다. 우리는 교회에 감동받으러 옵니다. 그 감동으로 끝나죠. 진리는 감동으로 완성되지 않습니다. 진리는 순종으로 완성이 됩니다. 교회 공동체는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있는 공동체입니다. 왜 나그네, 일명 떠돌이 교인들이 많습니까? 감동의 소비자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공통점이 있죠. 순종하지 않습니다. 말씀 앞에 자기를 죽이는 십자가의 길을 그 누구도 걸어가지 않습니다. 우리 이야기입니다. 이 목사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은혜와 감동의 소비자로 살아가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구도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영혼들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지 않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비록 인원이 작지만 비록 이 인원 가운데 은혜를 소비하는 소비자가 아니라 말씀에 순종하는 구도자가 많은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다 싶습니다. 21절도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마침 기회가 좋은 날이 왔으니 곧 헤롯이 자기 생일에 대신들과 천부장들과 갈릴리의 귀인들로 더불어 잔치할세. 마침 기회가 좋은 날. 무슨 좋은 날이요? 죽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기회라고 번역된 헬라의 원뜻은 이런 겁니다. 결정적 시간. 무슨 이야기냐? 진리에서 돌이킬 수도 아니면 진리를 거절할 수도 선한 일을 행할 수 있는 기회, 죄를 행할 수 있는 기회를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시간이라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나 어떤 성도는 그 시간을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찾는 기회로 삼는 성도도 있습니다. 이번 한 주가 하나님을 찾는 시간의 기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나에게 주신 물질, 명예, 시간 이 모든 것들이 내가 죄를 짓는 기회로 삼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을 하나님을 찾고 은혜를 붙들고 살아가는 십자가, 즉 예수의 제자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기회로 살아갈 때 우리는 진짜 성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 마지막 기회를 하나님이 주시죠. 그 결과 어떻게 됩니까? 여기에 나오는 네 부류들은 영원히 예수님과 등을 돌리게 됩니다. 안타깝죠.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십니다. 그래서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악인의 특징이 뭐냐면 어떤 기회를 잡든지 죄를 범할 기회를 잡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적용할 점 한 가지 말씀을 드리면 내가 어떤 좋은 기회다라고 딱 왔을 때 이것을 잘 분별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내가 망하는 교회인지 살 수 있는 교회인지. 그런데 어떡하죠? 대체적으로 살 수 있는 교회는 좁은 문으로 옵니다. 죽을 교회는 넓은 문으로 오지요. 오늘도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의 교회를 잃지 않게 되었으면 좋겠고요. 기회를 잘 분별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이 시간이라는 기회를 선용하며 살아가 하나님 나라 앞에 섰을 때 부끄러움 없고 칭찬받고 상급이 많은 아름다운 성도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